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오늘 그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단계에서 우리가 예 우리 파주 동산교회가 이 세 단계를 우리가 이제 예 꼭 배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 가운데서 나아갈 모든 길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찌 이렇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냥 돈독해지고 단단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 이거구나. 내가 내 욕심을 내 원하는 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 생각으로 갔다가는 뒤처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마음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게 중요하지 이보다 더 큰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음을 논한다든지 높고 낮음을 논한다든지 우리가 섬김을 받고 섬기는 것을 논한다든지 이래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잃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의 역동적인 힘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큰 힘은 뭐냐면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이 저도 지금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예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노땅이다. 꼰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는가? 그냥 고집스럽게 생각이 굳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며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만을 가지고 고집하면 안 되고 듣기를 잘 듣고 우리가 그 듣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듣기를 먼저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뭘 말하고 뭘 주장하고 뭘 선택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은 상대방이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뭐냐면은 상대방은 답답해서 듣는 것이 불편하고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누가 일어나느냐? 말하는 사람이 먼저 화를 내고 답답하니까 또 듣는 사람은 답답하니까 또 화를 내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모습은 듣고 배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듣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내가 듣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왜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선 들어야 돼. 근데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참 약해요. 어떻게 우리는 말하기를 먼저 해요, 듣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듣기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걸 싹 없애려면은 먼저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들을 줄 알려면은 자기의 생각을 마음을 자초지종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참 설명에 약해요. 서로 대화하는 게 약해 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대화에 정말 약해요. 저 말할 줄 잘 몰라요. 제 입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따라서 해 봅니다. 제 입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그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럼 우리 입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풍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어떻게 합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막 귀를 단다든지 고개를 흔든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또는 그냥 고개를 뒤로 제낀다든지 듣기 싫어 가지고 그냥 입을 삐죽거린다든지 듣기 싫어서 마음에 그냥 온갖 그 불쾌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들어한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먼저 듣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듣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 들으려고 가만히 쳐다보는 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 차라리 그냥 차를 마시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말 중에 정말 좋은 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좋은 말이 뭐예요? 눈으로 말해요. 마음을 알아요.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뭘 눈으로 말해요. 우리 눈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눈을 거짓말 많이, 눈썹도 거짓, 눈썹도 거짓, 속눈썹도 거짓, 눈도 거짓. 다 사람이 막 만들어 꾸며내잖아요. 문신 말이에요, 문신. 가만히 보면 이분이 진짜 눈동자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뭘 눈으로 말하긴 뭘 눈으로 말. 우리가 그렇게 신통방통하지는 않아요. 말을 해줘야 돼. 우리는 서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감춰서도 안 돼요. 거짓도 안 돼요. 말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주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면은 그걸 듣고 네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하고 따지려고, 책을 잡으려고, 뭔가 허물을 잡으려고 이렇게 들게 되면 우리가 지혜가 없게 돼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들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왜 마음이 아프는지를 곰곰이 우리가 듣고 알아야 돼.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겠거든. 그냥 멈춰요. 거기다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듣기만 해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듣고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막 화가 나고 답답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 그 말을 내가 새겨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뭔가 깨닫게 해주시면 말해줄게. 그러고 나서 그냥 차 드시고 맛있는 밥 드셔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인생이 이제 가면 갈수록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랑 얘기 속에서 뭘 깨닫던가요? 아이고 네가 고집스럽다 하지만 나도 고집스럽고 뭐 고씨만 고집스럽나요? 최씨는 또 저리 가라요? 최씨만 고집스럽나요? 아이고 김씨도 쇳덩어리요 완전히. 우리 따져봅시다. 여기 우리 교회는 좀 드문 성이 많아요. 서씨도 있어요. 네. 서씨는 한번 서면 움직일 줄 몰라. 얼마나 고집스럽든지. 신씨도 있어요. 우리에게 안씨도 있어요. 네. 안씨가 고집 피우면 안 들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허씨도 있어요. 유씨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에 있어서 다 고집들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를 볼 때 고집 있게 보입니까? 아주 선하게 보입니까? 말 잘하셔야 돼요. 고집스럽게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어떤 분들 말합니다. 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전 그 말이 무서워요. 그 말 뒤로부터는 아무리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아무렇게나 줘도 고맙습니다. 이래 해야 돼. 짜증 을 못 내요. 짜도 매워도 싱거워도 맛있네요. 먹어야 돼. 왜 그 사람이 목사님 같이 생기셨네요. 했기 때문에 그래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듣기를 잘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 뭘 내가 이해했고 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가 힘써서 고치려고 안 해도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돼. 서로 먼저 드려야 돼. 먼저 듣고 상대방이 음식이 어때요? 국이 어때요? 그러면은 저는 국이 어때요? 그러면 전에는 순진할 때는 약간 맵네요. 약간 매워요? 그다음에 약간 짜네요. 약간 싱겁네요. 몇 번 속고 나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국이 어때요? 그러면 짜요? 국이 좀 짠 것 같죠? 그럼 절대 안 넘어가요. 맛있습니다. 국이 좀 맵네요. 매운 것 같죠? 좋아하지도 않는 난 별로 국을 안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는 게 온갖 정서를 제가 미역국을 여기 와서 먹어봤어요. 파주 동산교회 와서. 청국장도 여기 와서 먹어봤어요. 하도 그냥 옆에서 야단을 치기를 먹어봤는데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여기 처음 먹어본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좀 매운 것 같아요. 매우세요? 좀 맵죠? 절대 저는 그때 배운 게 뭐냐? 아니요, 맛있네요. 속에는 매워가지고 그냥 속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투정이 일어나도 맛있네요. 내가 그에게 맛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가 기분이 좋잖아요. 국이 여러분 짜네, 맵네, 그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따져서 뭐가 그 사람의 요리 솜씨가 바꿔집니까? 맨날 몇 개밖에 못하는 그 손길이 맵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에 저희 부친하고 모친을 보니까 우리 부친이 엄청 음식가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음식에 대해서 절대 투정 않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이유가 어렸을 때 그걸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보게 되면 맵네 하고 이렇게 좀 인상을 쓰니 그 다음에는 짜요. 짜네. 그럼 그 다음에 싱거워져요. 반대로 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면 일부러 그러겠어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리 되겠죠. 대화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 줄 알게 돼. 안디교회 안에서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분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전도들을 갖다 유대인들에게만 해. 자기들 편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에게만 전도해. 이게 길을 가다가도 주님께서 마음에 저 사람 전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신데도 전도하고 싶다.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도 안 해.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아니라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근데 이 중에 일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유대 사람, 이방 사람, 헬라 사람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사람들이 많아져.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이루려고 하겠어요? 전도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의 믿음밖에 되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딱 바나바는 거기에서 전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겠어. 간섭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걸 듣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봤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크고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는 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요. 형제 사울이요. 안디옥 교회 나랑 같이 가서 교회를 일으켜 봅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를 가서 이제 이뤄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풍성함을 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네요. 바나바가 가서 이루었네요. 그 다음에 사울을 데려와서 교회를 이루었네요. 오늘의 결론을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26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의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세상 최초로 예수를 믿는 무리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셨는가 관심이 많아요. 그냥 내 인생, 내 삶,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함께 하더라는 것이에요. 안디옥교회를 세운 이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일 자기가 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만 하겠다. 왜? 자기도 하나님 손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게 있잖아요. 왜? 자기도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 보내주시오. 바나바가 왔어요.
예, 바나바가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사도예요. 그가 교회를 이뤄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해요. 바울을 데려왔어요. 이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처음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보다, 바나바 혼자만을 통해서 이루신 것보다, 바울을 혼자만을 통해서 이룬 것보다 크게 이루어서 결국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 칭함을 받고,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이루니 자기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것을 알아서,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루심이었구나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이, 부르신 일꾼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는 한 단계씩 더 올라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더 풍성하게 이뤄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좁아서는, 듣지 못해서는 우리가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이뤄가려면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 내가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있었는데 왜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맨날 그러고 있었으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을 칭함받았다는 명예도 없을 것이고, 그 교회가 온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까지 복음을 들어오기에 앞으로 100년 후에 들어올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참 많아야 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이 2022년부터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죠. 나이를 한 살씩 더 하지 말고 한 살씩 깎으세요. 저는 그래서 2022년에 38입니다. 왜 웃으시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번 마음을 크게 가지고 봅시다. 목사님, 나 이제 2022년에 올해 나이로 73이에요. 74예요. 저 올해 나이로 지금 이제 60이에요. 60 하나요. 이러지 말고. 그런 건 젊은이들한테 맡겨야죠. 젊은이들은, 그것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셔야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들읍시다. 주님의 일에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베냐민이나 구브론 안디옥, 이것은 자기가 살았던 곳이에요. 고향들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건데 가까운 거리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 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다음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거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소중히 여긴 도시고, 그 중심 도시고, 그 다음 온 유대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온 나라를 말하는 거고, 사마리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나라에 가장 가까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땅끝까지라는 것은 이때부터는 언어, 인종, 문화 상관없이 다 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파주 세워지죠, 교회가. 그 파주 동산교회. 파주 동산교회 부르면 부를수록 좋네요. 파주 동산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겠어요? 비슷해요.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문화는 차이가 있고 생활 습관이 다르지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으나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게 중국이에요. 우리가 중국에서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도 또한 중국과 같이 붙어 살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큰 부담감 갖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들만 그러지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몰라요. 나보고 내가 김씨성을 가지고 있어서 딱 갔더니 어느 나라에서 그럽디다. 그 김일성 가문이에요. 그럽디다. 나보고 김일성 가족이래요. 김씨라고. 그거밖에 몰라요. 남한이 어디고 북한이 어디고 모르는 사람. 여러분 1990년대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들어와서 막 유명해지는 거지. 그 전에는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나보고 중국 사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여러분 저보고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는 그럽디다. 처음에 딱 그 도착해서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로 도착했을 때 나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일본 사람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거기서 살면서 얼굴이 시커매지니까 제 얼굴이 시커맨 건 제가 필리핀에서 모자를 안 쓰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필리핀에 좀 살다 보니까 나보고 이제 중국 사람이세요? 그럽디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더 시커매져 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이렇게 태가 안 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 베트남 사람이세요? 중국, 저기 뭐야. 태국 사람이세요? 그렇게 물어. 한국이란 말을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 듣기에 필리핀 말은 하지만은 이상하게 들리나 봐요. 필리핀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중국 필리핀 사람이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겸손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 밖에서 들어오는데, 생각해봐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 성도가 15,000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얼마나 많든지,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요. 진짜로 성경의 말씀이 들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아픈 사람들이 막 그대로 치유를 받아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막 나타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면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가거라. 근데 안 가고 딱 자기들끼리 뭉친 거예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좋아해. 하나님 어떻게 은혜 주셨네? 하나님 어떻게 하셨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네? 이런 소리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지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듣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주님이 자기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듣지를 않아.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래 말씀해.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 나의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엄청난 은혜 소 이런 은사를 말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걸 듣지를 않아요. 왜 주셨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정신들을 차리고 흩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파주 동산교회를 복되게 하실 때 이거 하나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셨나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드려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지. 파주 동산교회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걸 이루는 사람들. 내가 그럼 주님의 일을 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맙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전했어요. 우리가 19절 마지막 부분이 그게 유대인에게만, 누구에게만, 여러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전하더라. 생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더라. 이런 우리 교회가 돼야 돼.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해요. 내 가족들에게 벌써 전해요. 어떤 분은 거꾸로 하십니다. 자기 가족은 안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요.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 저는 지금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위로를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그런 말을 해주신 분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자기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네요. 울면서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먼저 드려야 돼. 듣고 내가 주님의 이루어 가면 그 모든 나머지는 주님이 하나씩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척척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구브로는 안디옥이 아니에요. 구브로는 배 타고 들어가던 제주도 같은 곳이요. 여기 구레네는 저쪽 그 북쪽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을까 알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거기 가게 하셨겠죠. 안디옥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전하기 시작.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탁한 거예요. 보내주시오. 우리 여기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보내주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서 사도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세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배워야 될 인격을 말합시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히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가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격이 착하다 뜻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착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못된지를 안다. 이거 목사님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야단치세요? 저는요, 정말 착해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제가 참 악해요. 제가 죄도 많고 참 제 성격이 모난 부분도 많아요.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고 주님을 사랑해가는 마음들이 있어요. 양보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고 뭘 얻어야 되고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착한 사람. 어디 내가 착하다고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큰일 났네.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세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세우심을 받는구나 아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그 다음부터는 변해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먼저 하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자 봐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요. 착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일꾼들을 더하시는가? 저들에게 부르심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따라서 이뤄갈 일들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덥습니까? 오늘 춥습니까? 덥습니까? 땀들을 막 흘리시는 분들이 있네. 오늘 제가 추울 것 같아서 그냥 아침 일찍부터 틀어놨더니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은가 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일 하나 말해주겠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코트를 벗었는데 갑자기 하얘요. 제가 봤더니 위에 상의를 안 입어요. 아,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옷을 입었는데 상의는 안 걸치고 코트만 걸치고 온 거예요. 어쩐지 몸이 날씬하게 느껴져요. 참 사람이 서로 정신없는 게 마찬가지인가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갈 때 오늘 그거예요. 아유 내가 정신없네. 치매인가 봐. 나는 기억력이 없어. 이런 소리를 보다 들어봐요. 그래, 네가 정신 바짝 같은 차림이 이렇게 정신없다.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세요. 이게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는 여러분들, 아이 목사님 나 요즘에 기억력도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못하겠어요. 아니 뭐하러 배워야 다 잊어먹는 걸. 그러지 말고 먼저 들으세요. 듣다 보면 풍성하심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배우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39이라 그랬더만 망각 증세가 저리 심해지는구나. 사람이 뭔가에 충격을 받으면 그런가 봐요. 먼저 들읍시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네요. 우리 파주 동산교회도 그리 이루어갑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하나님 우리 파주 동산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과 사명자들과 부르심 받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 그 부르심 받은 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말 이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을 하고 나서 한 달 다녀보고 2달 다녀보고 어이구 속상해서 내가 교회가 이렇게 멀어서 어떻게 가요? 마음을 열고 꿈을 꾸십시오. 파주가 멀다고요? 저 개성이라도 예배 드리러 갑시다. 저 평양이라도 예배 드리러 갑시다.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보다. 지난주 화요일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우리 교회 이전할 곳을 가봤어요. 가서 한번 이제 궁금해서 가봤는데, 자주 가려고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맞은편 길이 있는데 막 깃발이 날려서 봤더니 거기가 의죽길이에요. 경기 옛길 의죽길. 의죽길 어디냐면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 길이 의죽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우리 김희정 권사님 집도 옛날부터 부르심 받은 것이에요. 꼼짝 마세요. 의죽길을 그가 의죽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 봤더니 경기 옛길이에요. 임진각 그쪽으로 가는.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신기하다. 우리 파주 사무소 앞에 보는 의죽길을 보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기도를 했거든. 신의주로 가는 게 옛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일 것이. 주님,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주옵소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 주내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요즘 교회 어떠세요? 네, 우리 이전합니다. 어디요? 파주 어디에 교회 하시는 곳이 있어요? 아니요, 저기 마정리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멀리요? 왜 파주 왜 주내에 있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있고 싶죠? 네, 그리 가게 하셨네요. 그 앞이 의주길이네. 파주 사무실은 58번이 의주길을 따라서 돌아다니는가 봐요. 그게 참 의미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에 하나된 마음으로 세워가십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기껏해서 나왔는데 30초 늦었다고 새벽기도 버스 차가 교회 차가 안 기다리고 가버렸어. 탁 갔더니 없어. 30초밖에 안 늦었는데 속상했고 내가 다시는 새벽기도 안 간다. 그러지 말고 눈물 흘리며 거기서부터 걸어오세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목사님도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요. 막 삐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면요. 마음에서 이제 돌 같은 게 딱 생겨요. 교회에 대한 서운함들이 막 얼마나 많던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하나하나 막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납니다. 근데 발걸음 안 멈춰져요. 갔어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눈물 찔끔찔끔 흐르고 그냥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음성들이 풍성함들이 막 생겨.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자. 2시간 반 동안 갔어요. 할렐루야. 교회 갔더니 교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지. 딱 앉았더니 그 북박쳐 오르는 감사가 아니야. 난 눈물이 뜨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진짜 뜨거워요, 여러분. 눈이 싹 흘러내리는데 이 뺨이 후끈후끈할 정도로. 그래서 서러운 눈물은 뜨거운가 봐요. 감사의 눈물.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내주시고 세우시든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